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부활 3주일 저는 특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활 3주일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인데 오늘 저는 15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기도 길지만은 앞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해설은 제가 평일 강론 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53마리의 의미가 뭔지도 얘기 드렸고요. 또 부활의 실제성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번 부활 8부 미사 때 강론 때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지, 물론 이것도 그 전에 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베드로의 그 심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복음에서 키워드가 되는 줄이 있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씩이나 다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이 3번의 다짐 있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단언을 하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슬피 울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던 전과자였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죄를 졌던 그러한 전과자였던 겁니다. 강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전과가 없으십니까? 영성체할 때마다, 고백서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나올 때마다, 또 피정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다가 예수님 배반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배반에 대한 이 죄, 이 전과는 거창한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웃자리에 있고, 쾌락이 예수님보다 웃자리에 있고, 자식이 예수님보다 웃자리에 있고요. 교만이 예수님보다 웃자리에 있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요.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전과는 전과 2범이냐 3범이냐 5범이냐 10범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그 자리로부터 밀어내신 그런 기억이 몇 번이나 되시냐 이겁니다. 의식 속에 있든 아니면 전혀 기억이 안 나든지 간에 우리들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색깔은 달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모릅니다라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의식 속에 산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을 하는 이 김신부 역시 전과가 많습니다. 예수님 24시간 동안 첫째 자리에 못 모시고 산 적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취미생활 먼저 선택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저의 교만이 예수님을 짓누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얼굴도 들 수 없는 베드로 사도는 3번 배반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3번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오늘 신앙 고백처럼 정말 양들을 치기 위해 애쓰다가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3번의 배반은 우리들에게 큰 상징성을 가져옵니다. 오늘 감곡에 살 집 리모델링 하는 집을 이렇게 좀 보러 갔습니다. 가서 그 조경하시는 분을 좀 불러서 이 조경을 좀 디자인을 좀 해달라.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요.
어, 성지마다 거의 제가 디자인을 해서 조경을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작은 정원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뭐 조경하는 사람 아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과 얘기하는 게 더 객관적이겠다 싶어서 아무튼 나중에 교우들이 와도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원의 모습,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그 정원의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정원. 유튜브에서 그냥 우연히 찾은 어느 그 정원 회사 대표를 이렇게 불렀더니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나이는 많지 않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온유입니다. 근데 왜 온유라고 그랬느냐 하고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데 only you, you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개신교 열심한 교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늘 only you,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온유 줄여서 온유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조경 사업을 하면서 하느님에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찾아오는 고객들 10번째까지는 그야말로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 10번째까지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하느님에게 온전히 봉헌했다고 그럽니다. 좀 대단한 신앙이지요. 아무튼 믿음이 되게 깊어 보였고 신뢰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사절이라는 거 알고 제 이름을 묻길래 이름을 대주면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내 뒷조사를 한번 해보시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온 거가 이렇게 아마 쭉 대략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교우들이 찾아와도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그런 공간, 그런 깔끔하면서 뭐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적인 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티처럼 맞죠? 베티도 그렇죠. 워낙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자연 한가운데 대성전만 세워놔도 저절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마당은 좀 현대적인 그런 조경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성지에서는 참 정말 땀나도록 잔디를 많이 깎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하여튼 잔디는 좀 별로 깎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잔디밭을 조성하더라도 좀 작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첫 번 만남이지만은 굉장히 그 신뢰가 갔고 그리고 또 뭐 자기의 뭐 솔직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주어서 이분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신실한 정원이 나오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리유가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전과 내용이었고 우리들도 역시 모르긴 몰라도 기억은 안 나더라도 무수히 많은 이 죄를 짓고 살았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또 모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에,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내 행동으로 주님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으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지, 그게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될지, 예수님을 첫째 자리가 아니라 세상 거보다 그 밑으로 끌어내릴지 사제인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과를 갖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를 지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배반한 것을 3번이나 다시 되물으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로써 다시 3번이나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3번의 배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였지만, 부활한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 3가지의 3번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니놈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나한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지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셨지요. 잘못을 범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솔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대답과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그 대답 사이에는 굉장히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인하기 전에 그 베드로의 어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에 찼던 베드로의 어투는 오늘 뭐로 바뀝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라는 겸손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에 베드로가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랑은 따지고 보면은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지배적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 지배적인 사랑, 우리들도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지배적인 사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하느님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하도록 사랑의 차원을 바꿔 놓으십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간접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 지배적인 사랑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에게. 나는 보복하지 않았다.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그놈 부활한 다음에 귀싸대기 갈긴 적도 없고 눈으로 째려본 적도 없고 잘못한 죄를 다시 상기시켜서 더 죄의식에 빠지게 한 적이 없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차원을 높여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흔히 상대편을 자기 편한 대로 차지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때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에서는 상대편의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유를 못 느낍니다. 엄청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누구에겐가 의존적인 사랑 그 안에서는 본인 자신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이런 구속이나 지배를 초월한 사랑이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굉장히 에고이스트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또 반대로 똑같이 에고이스트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의존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때는 본인 자신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로움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핵심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그 지배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또 반대로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를 지배하는 초월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이제껏 각자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 지배적인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존적인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사랑을 하시려고 다짐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 실시간 동영상 미사는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내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운영자들 모임을 1박 2일로 갔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토요일 오후부터 모이기 때문에 특전 미사지만은 저녁 미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오전 미사를 내일 특전 미사로 이제 드리면서
내일 강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동영상 미사는 여러분이 못 보시더라도 그래도 주일 강론은 여러분이 들으시고자 하는 제 목자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미리 강론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아마 주일날 10시에부터 아마 유튜브에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제를 중심으로 20년 동안 이 느티나무 사제 그늘에 모여 있는 이 느티나무 카페가 더 영적인 카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거기 있는 간부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날 기도하시는 중에 화살기도 한 번씩 좀 쏴주시면 느티나무 카페는 날로 풍성해질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가입 얼마든지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느티나무에서 찾아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등업 신청만 하시면은 정회원이 되셔서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또 제 글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영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명실공히 아무튼 들어와서 분심 잡념 없이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역사가 길고 또 오래된 그런 카페입니다.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회원수가. 여러분들 요즘은 뭐 유튜브 때문에 카페가 많이 없어지고 또 관리를 안 해서 엉망진창인 다른 카페들도 많지만 우리 운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카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각 지역방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